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후에 산에 오르셔서 그들을 향해 선포하신 귀한 말씀으로 흔히 산상수훈 또는 산상보훈이라 불립니다. 금요 설교 시리즈가 오늘이 마지막인데 예수님께서 한 말씀, 특별히 오늘은 산상수훈에서 하신 그 한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누며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들뿐만이 아니라 믿지 않는 이들에게도 널리 알려져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산상수훈의 내용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마땅히 갖추어야 할 태도와 마음가짐, 또 그리고 삶의 자세들을 자세하게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고 제자도의 핵심을 담고 있는 말씀이다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한 예수님의 제자들, 그들의 삶에 있어서 가장 큰 도전 가운데 하나는 무엇이었을까요? 제자로 산다는 것은 자기 자신의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주님을 따르는 삶인데 그 무엇보다도 생계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이 재정의 문제가 제자들에게는 가장 큰 고민거리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이 베드로의 경우, 베드로는 자신의 배를 소유한 비교적 부유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에 그는 망설임 없이 자신의 배를 두고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또한 마태의 그 직업은 세리였는데 당시 세리들은 예수님으로부터 백성들로부터 세금을 거두어서 정해진 몫을 로마 제국에 바치고 또 그보다 더 거둔 세금으로 자신의 이익을 삼아 부유한 삶을 살았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로 인해서 세리들은 백성으로부터 멸시와 지탄의 대상이 되었죠. 이렇듯 이 부유한 삶을 사는 사람들, 이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있었는데 이런 사람들에게 있어서 한순간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길을 선택한다는 것,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들의 결단으로 인해서 가족들까지도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게 되었을 수 있고 또 이로 인해서 가족들로부터 원망과 불평을 들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이런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면서 자신과 가족의 생계를 염려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했다는 것을 예수님은 아마도 알고 계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서 제자로서 마땅히 갖추어야 할 태도와 자질 그리고 마음가짐을 가르치시면서 동시에 그들에게 염려하지 말라라는 권면의 말씀 또 도전의 말씀을 함께 주시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 선포하신 이 말씀, 염려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은 이 단순한 권면을 넘어서 더 깊고 중요한 메시지가 이 말씀 가운데 담겨 있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 말씀에 담겨 있는 예수님의 어떤 뜻은요, 하나님께서 친히 제자들의 필요를 책임지시고 또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실 것이라는 분명한 믿음을 가질 것을 도전하고 있는 말씀이다 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3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30절 말씀인데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불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라는 이 말씀은 이 풍랑이 있는 바다 위에서 배 안에서 주무시던 예수님을 깨우던 제자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하신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어 잠자게 하시는 모습을 직접 보고서도 제자들은 여전히 놀라움과 의문에 차 있었습니다. 그들은 서로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그러면서 이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면서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또한 이뿐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모든 육적이고
또 재정적인 필요까지도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이심을 보여주시기 위해 또 다른 기적을 행하시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 마태복음 14장에 기록된 오병이어의 기적, 이 기적은 단순히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배불리 먹이신 기적의 끝판왕으로 기록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계신데, 제자들이 마음속 깊이 염려하고 있던 먹고 사는 문제, 그리고 그들의 미래에 대한 불안감, 이것까지도 예수님께서 책임지실 수 있는 분이심을 분명히 보여주고 계신 그런 사건입니다. 제자들은 이 2가지의 놀라운 사건,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면서 잔잔케 하신 사건과 물고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고도 12광줄이나 남게끔 하신 그 기적을 분명히 보면서 예수님의 능력을 실감했지만, 또 그것을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예수님의 존재와 주되심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한 채 의심의 시선으로 주님을 계속해서 바라보는 것을 오늘 본문 이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이러한 제자들의 의심은 사실은 말씀 마지막 부분까지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 그 순간까지도 이 제자들의 의심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는 것을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다시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하늘로 들려 올라가시기 직전에 제자들을 향한 마지막 유언과 또 같은 말씀, 이 지상명령을 선포하시죠. 그러나 그 거룩하고 결정적인 순간에도 제자들 가운데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며 또 그분을 바라보면서도 여전히 마음 깊은 곳에 의심을 품고 있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함께 보겠는데요.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아직도 의심하는 자들이 있더라. 이 마태복음 이 이제 끝나가는 마지막 부분에서도 또 예수님께서 바로 승천하시는 그 직전에도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면서 의심하고 있더라. 의심하고 있는 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3년이라는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먹고 또 듣고 보며 행동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의 의심은 좀처럼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모습은 마치 쉽게 치유되지 않는 뿌리가 깊은 영적 불치병에 걸린 그런 사람들과도 같았습니다. 그러나 이 제자들의 의심에 비해서 예수님의 생각과 행동은 의지가 있으셨고 또 확실히 달랐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주되심을 여전히 의심하던 제자들에게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의 삶을 살 것을 명하셨습니다. 그것은 제자들이 이미 충분히 믿음직스러웠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여전히 의심 가운데 그들이 있었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그들과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이 달라질 것을 예수님은 아셨기 때문에 그 의심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지상명령을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저 역시 한때는 이 제자들처럼, 의심 많은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신뢰하지 못한 채 의심에 가득 찬 눈으로 멀리서 바라보기만 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대학을 졸업한 후에 대학생 선교회, 우리 CCC라고 이름 불리우는데, 그 대학생 선교회 간사로 지원했을 때 과연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끝까지 책임져 주실 수 있을까라는 의심을 끝내 내려놓지 못한 채 간사 훈련에 임했습니다. 지금도 이 CCC의 모든 풀타임 간사들, 스태프들은 자신의 생활과 사역에 필요한 재정을 스스로 모금해야만 사역을 이어갈 수 있는 그 구조 안에 있습니다. 또 저 역시 간사 훈련을 마친 후에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모금을 위한 그런 시간을 가졌었는데,
저에게는 그 시간이 너무도 길고 또 막막하게 느껴졌던 기억이 아직도 선명합니다. 그 복음을 하면서 계속 이런 의심이 들었습니다. 이 주님을 향한 의심이었었는데 과연 어느 정도까지 복음을 할 수 있을까? 또 앞으로의 생활과 사역을 이 복음을 통해서 제대로 감당할 수가 있을까? 또 결혼하고 아기가 생기면 더 많은 재정이 필요할 텐데 과연 가족의 생계를 책임질 수 있을까? 또 노후는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 이러한 많은 염려들이 제 마음을 가득 채우면서 제 생각은 점점 더 복잡해져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믿음으로 이 헌신의 길에 들어섰지만 선교단체의 간사로서의 삶은 생계라는 현실적인 벽 앞에서 시작하기도 전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한 걸음도 내닫지 못한 채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릴 것 같은 두려움이 제 마음 깊은 곳에 밀려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 마치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자신의 모든 것들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작정했었을 때 그 마음, 그 심정이 어떠했을까라는 것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었고 저도 그런 시간을 거쳤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을 제 마음으로 받아서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 한없이 밀려오는 이 복음에 대한 두려움, 생계에 대한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서 금식이라는 좀 극단적인 방법을 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확신을 주실 때까지, 복음에 대한 확신을 주실 때까지 금식하리라 하고 금식을 시작을 했는데 이 금식을 통해서 저는 제 능력으로는 또 제 지혜로는 이 복음을 감당할 수 없으니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책임져 주십시오 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금식을 시작을 했습니다. 또한 이 길이, 이 선교단체의 간사로 헌신하는 길이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길이 맞는가, 그 부르심을 다시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 분명히 그 하나님으로부터 확답을 받기 위해서 말씀 앞에 머무르며 기도로 또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기로 작정했던 것입니다. 3일이 지나고 4일이 됐었을 때 이 금식이 쉽지는 않았지만 분명한 목표가 있어서인지 시간이 갈수록 더 힘이 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금식 마지막 날 4일째 되는 날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저에게 선명하게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그때 받은 말씀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한번 한 목소리를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말씀은 단순한 권면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 예수님을 따르기로 작정한 제자들을 향해 분명한 어조로 명령하고 계신 그런 말씀입니다.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제자로 살기로 결단한 사람들이라면 반드시 먼저 붙들어야 할 삶의 방향을 제시해주는 그런 중요한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먼저라는 단어,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단어는 단순히 순서상의 우선순위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삶의 일부가 아니라 삶의 전부를 가리키는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삶의 전체를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 드릴 때,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필요를 전적으로 책임져 주신다는 말씀, 이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제가 받은 이후에 저는 이 금식을 이제 중단을 하였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을 가지고 힘차게 복음을 하기 위해 그 방을, 제가 살고 있었던 그 자취방을 나섰던 기억이 아직도 선명합니다. 이 약속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이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로 선교사님들입니다. 선교사님들은 이 말씀을 붙들고 선교지에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자신의 삶을 헌신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많은 선교사님들이 이 약속이 자신의 삶 가운데 신실하게 이루어졌음을 고백하고 계십니다. 저 역시 그 고백의 자리에 감히 설 수 있다, 설 수 있는 그 한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문화와 언어가 다른 서로 다른 학생들이 모여 있는 미국의 캠퍼스에서 복음을 전하고 또 제자를 양육하는 사역을 감당하는 동안 미국에서만 한 19년 정도 이 대학생 선교회 간사로 사역을 하였는데, 그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저희 가족의 생계를 친히 책임져 주셨고 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그 사역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은 선교사나 또 저와 같은 선교단체에서 사역하는 사역자들에게만 주어진 말씀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의 나라와는 전혀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영토나 건물 그리고 제도에 의해서 정의되는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왕이시며 주인이 되시는 나라, 하나님의 말씀이 통치하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응답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바로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이미 시작되었지만 아직 완전히 이루어지고 또 완성된 나라는 아닙니다. Already, not yet 이렇게 표현을 하죠.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는 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 세상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 세상의 많은 영역은 사단의 영향력 아래 놓여 있으며 하나님의 나라를 거스르고 위협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한다라는 이 말씀의 의미는 이 세상을 본받지 않고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이것을 의미한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 동시에 사단의 영향력 아래서 살아가는 세상 속의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며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는 그런 삶이기도 합니다. 바로 제자의 삶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정리하자면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다라는 것은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을,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삶,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오늘 예수님께서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과 또 저를 제자로 부르셨고 또 계속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제자로 부르시고 계십니다. 제자로 살아가는 삶이란 곧 복음을 증거하는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거룩한 의무이자 소명입니다. 이것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우리가 거부할 수 있는 그런 옵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삶은, 제자로 살아가는 삶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는 삶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존재 이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결코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선교사가 되거나 선교단체에서 사역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뜻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을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제자로 부르신 그 자리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자리에서, 즉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가정 그리고 학교와 사회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며 힘써야 합니다. 먼저 각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소명을 기억하고 자신이 서 있는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충성스럽게 살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는 분명히 확장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임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반드시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주셨던, 제자들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제자의 삶을 살기로 다짐하며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두에게 똑같은 기적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것이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하나님께서 이미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에 따라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실 것임을 우리는 확신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기보다는 그 삶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고민하는 그런 삶으로 나가야 될 것을 다시 한번 성도님들께 권면하고 도전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할 때 우리의 교회와 또 우리의 가정과 또 우리의 일터는 하나님의 나라로 변해 갈 것입니다. 다시 한번 도전하고 축복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소원합니다. 아멘.